오늘 지금 본문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그 자고새라는 새가 나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라는 새는요, 이스라엘에 사는 새인데 안반지대에 사는 새입니다. 이 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이 알을 낳아서 품을 수도 있지만 이 자고새의 습성이 있어요. 다른 새가 낳은 알을 몰래 가지고 와요. 그 알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품어요. 그리고 부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화된 새는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오랜 동안에 알을 품었는데 막상 부화가 되고 새가 돼서는 그 새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자신의 방패로 삼아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 우리나라는 걱정 없어. 저 강대국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히 잠도 잘 수 있고 다른 데서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걱정 없어. 이러한 모습이 꼭 자고새가 알을 몰래 훔쳐와서 품고 있는 그런 자고새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음에도 애굽은 자신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위험한 순간에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이 자고새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는 애굽이란 나라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었어요. 바벨론의 침략 위험에도 애굽이라는 그 든든한 우방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을 믿고 국가를 믿는, 또 사람을 자신의 방패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많은. 저의 마음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요, 아침에 다르고요, 점심에 달라요. 또 저녁에 달라요. 제가 원하는 어느 장로님은요, 목사님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좀 땅을 팔았는데 11조 바로 할게요. 내가 갖고 있다가는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땅을 팔고, 그 친구 목사님 그래요. 한테 4천만 원이요. 그 11조가. 그걸 바로 갖고 왔대요. 왜? 장로님 주일날 하시죠? 아니 목사님, 내가 이 4천만 원을 갖고 있어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막. 그래서 내가 바뀌기 전에 빨리 와서 하려고 좀 일부러 전화하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오랜 열린의 장로님도요, 이 마음이 바뀌는 거 알아요. 돈 앞에서는. 사람은요,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과 우리는 믿음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산 같은 믿음, 바다 같은 믿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믿음의 거목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어떻게 말했어요? 자신의 부인이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애굽의 나라에 가가지고요, 자기 부인 너무 이뻐요. 사람들이 자신 남편이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고 부인을 빼앗을 것 같아요. 자신 살겠다고 뭐라고 말해요? 넌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마라. 내 누이라고 해라.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부인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요, 이 엘리야 선지자,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850대 1로 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는 벌벌 떨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라. 네가 많은 선지자를 죽였는데 내가 너도 내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굽니까? 아방의 부인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한 나라의 왕비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 이세벨의 말에 온몸이 떨리면서 엘리야는요, 차라리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나는 저 권력과 싸울 수 없습니다. 나는 저들의 힘에 나는 정말 미약합니다. 저들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올 건데 내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내가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마음은 약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갑자기 무너집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민일보에 난 기사 내용이에요, 여러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공판에서 서상희 판사는요, 200억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된 복음과 경제연구소 박영군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피해자들을 신천지로 몰아붙이는 것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신을 고발한 성도들요, 이 박영군 목사는 저 사람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면서 모함했다는 거예요. 이 박 목사님은 잘 사고 싶으면 나에게 투자라고 성도를 유혹해서 200억 원 성도들한테요,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이자를 많이 주겠다 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200억 원의 사기를 쳤어요. 선량한 성도님들은 목사의 말이니까 거짓이 아닐 거라 확신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박 목사에게 맡기면서 결국은 사기를 당했어요. 목사니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박 목사님이 사기꾼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목회자기로 들어섰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돈에 빠진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된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된 것이죠. 돈이 최고가 된 거예요. 급기야는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몰라의 길로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게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따라가요.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따라가요. 흔들리는 갈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성도가 흔들리지 않냐고 매일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비전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광야길의 여정에 살아가면서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시죠? 평안의 길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시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7장 5절 말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나 권력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면 뭐라는 건가? 우상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상의 결국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가슴에 새기세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포함돼요. 목사님, 장로님, 우리 이웃 다 포함.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해 아래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치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약점을, 그 단점을, 그 치부를 덮어주고 격려하며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인간관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부인 되신 사레, 우리 믿음의 선배인데 참 대단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나를 배신했어요. 남편이 나를 버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너 나하고 관계없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남편 여러분 어떻게 밥 해줄 수 있어요? 따뜻한 밥 해줄 수 있어요? 바로 차죠. 찬밥도 고맙다고 먹으라고 그러죠. 어떤 할머니는요, 젊었을 때 매일 맞았대요. 이 할머니가 나중에 복수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풍에 걸렸어요. 누워있어요. 매일 때려요. 너 나 옛날에 이렇게 나 괴롭혔지. 때려요. 그 마저도 할아버지는 어떻게 대응을 못해요. 풍에 걸려서 야 이미 판시 불가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복수하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막 밥도 안 주고 막. 이 사례를 보세요, 여러분. 사라라는 이 우리 믿음의 선배는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내팽개쳐 버리고 남의 첩으로 가는 거 그냥 두고 봤잖아요.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을 때렸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욕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나의 주로 섬겼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라에게는요, 믿음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비록 남편이 단점이 있죠.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요, 다 단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여자 권사님들 남편이 뭐 살 동안 미운 적 많았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이고 저 인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안아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집사람적이 있지만 제가 지금 한 28년 29년 살지만은 저도 미울 때 있었어요. 왜 저러나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와요? 주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고마운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옆에 있는 것부터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남편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벌었지만 그래도 그를 안아주고 다시 회복하고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믿음이 좋은 장로님, 믿음이 좋은 권사님 한 번도 안 싸운 게 아니에요. 싸우고 다투고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포용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의 길이 아니 믿음의 길, 즉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길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보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가뭄에도 푸르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러분, 가뭄에도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여러분, 가문다는 것은 비가 안 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무들은요, 비가 안 오면요, 가지를 성장시키지 않고요, 가물 때는요, 뿌리를 깊이 낸다고 합니다. 가물 때.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비정훈 광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뭄은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자녀들에게 힘든 일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때, 그때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기뻐하러 하잖아요. 그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힘들 때요, 그때 가장 내 인생에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고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신기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물가에 신기운 나무처럼 되고 싶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회개한 자가 물가에 신기움을 받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 회개는 단순히 내가 이것 잘못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뭐냐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근본이 돌아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혈기가 있고요, 내 경험이 있고요, 내 지식이 있어요. 그러게 내 중심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경험으로 판단하잖아요. 내 지식으로 판단하잖아요. 내 삶의 방식으로 판단하잖아요. 회개란 건 뭐냐면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뭐죠?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내가 어떻습니까? 이제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어려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일입니다. 사실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또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위기에 부딪히면 내가 무슨 죄값을 당하는구나 라고 어때요?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어제까지 가정 예배를 43일째 드리고 있어요.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작년 10월 달. 큰 어려움이 왔는데 그렇게 힘들고 있는데 또 12월 달에 또 어려움이 또 찾아왔어요. 두 가지가 그냥 겹치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이럴 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과 쉼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때, 이때 회개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움이 없을 때 사업이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가정이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잘못한 것이 있어도 잘못으로 느끼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형편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소식이 들잖아요. 어느 권사님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된대. 그런 소문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은요, 가슴이 철렁한대요. 이 목사님은요, 성도 중에 누가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요, 가슴이 철렁해져요. 보통 목사님은 기뻐하잖아요, 막 잘 되면. 근데 이 목사님은요, 잘못하면 교회 안 나올 수 있겠구나.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 바빠져요. 약속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져요. 세상에서 잘 나갈수록, 사업이 잘 될수록, 번영할수록 점점 교회 안은 멀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한 사람도 있지만 그걸 믿음이 약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사업에 집중하게 되면 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 중에 누가 잘 된다고 하면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가서 말씀으로 고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도 주의하시고 그때도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그때도 더욱더 말씀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실 때 여러분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회개하는 그릇이에요. 말씀 안에 서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키워주시고 부어주실 때 넘치지 않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전적인 믿음입니다.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영접하고 성경 말씀 위에 나의 인격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내 마음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나의 언어를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나의 행동을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여러분들 머리끝에 발끝에 꽉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채워진 그 말씀이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치유의 말, 화합의 말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므로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삶이 바로 어떻습니까? 내 인격을 말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동익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목사님인데 세문안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분의 설교집을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좀 세상을 빨리 하나님께 갔어요. 이 김동익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이 김동익 목사님의 아버님의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이 1950년대 목회할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1950년대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 때잖아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마을이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지나 새벽 1시쯤에 어느 성도님 때부터 급한 소식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저희 며느리가 다 죽어갑니다. 아기를 출산하다가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사모님 깨가 급히 그 집으로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50m 무슨 병원이 있어요? 멀리 있잖아요 또. 가서 보니까 다 쓰러져간 초가집에서 어렵게 사는 교인 가정인데 며느리가 출산하면서 지금 애가 안 나오니까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출산 중인데 아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도 나오지 않아요. 이러다가는 우리 아기도 죽겠고 우리 며느리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 밤중에 어디 의원을 부르러 갈 수도 없어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지금 이런 기적 안 나도 왜? 지금 병원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런 가운데 믿음 있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서는 산모방에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루 위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찬송가 544장을 불렀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그래도 방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나요. 3절을 불렀습니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죄에 빠져서 3절을 다 불러도 방에서 아이가 나온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마침내 나옵니다. 여러분 4절이 뭡니까? 뭐예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끝나니까요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만 기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온라인도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 많은 사람 여러분도 이게 앉아 있는 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성도가 되셨어요? 이거 말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도 있고요. 또 이런 다 있어요.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산모가 이제 어떤 몸을 추스리고 목사님께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아기 낳는 것이 힘들더군요. 저는 모르겠어요. 남자서 안 낳아서. 우리 권사님들 정말 힘들어요? 아기 낳을 때? 힘들죠, 정말. 목사님께서 밖에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제가 아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울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힘을 써도 안 되고 죽기를 가고 참아도 안 됐는데 마지막 4절을 부르시는데 믿으면 하겠나는 찬송 소리가 들리게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니까 아기가 나왔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진리입니다.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하게 진지하게 전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저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다시 온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었다는 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시간이 빠르죠. 2025년도 벌써 한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회개의 삶과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물가에 심기운 성도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 저도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저도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와도 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좋냐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고난의 시기에 극단적인 선택합니다. 페인이 많이 돼요.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술을 마시든지 다른 데 빠져버려요. 잊어버리려고, 그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도박을 한다든지 알코올을 의존합니다. 마약을 의존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고난의 순간에요 주를 찾아요. 예배를 드려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이 심히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요. 평안을 주십니다. 중세시대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야기인데요, 호열자라는 그 병이 있어. 호열자라는 병이 있는데 이 호열자는 뭐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이에요. 어느 마부가 어느 성으로 가오는데 어느 할머니가 손을 들어서 나 좀 태워달라 그래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나는 호열자라는 병균인데 내가 저 성에 들어가서 그 병균을 퍼뜨려야 된다. 전염병을 퍼뜨려야 된다. 할머니 가면 안 태워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머니가 야 내가 들어가서 나는 이 전염병을 3명만 죽일 테니까 내 뒤에 오는 저 사람은 더 많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태우고 저 성에 데려다 줘. 가면은 호열자 전염병 3명밖에 안 죽을 거야. 마부가 들어보니까 차라리 3명 주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태우고 성에 들어갑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 명이 죽었어요. 이 마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 약속이 다르잖아요. 3명만 죽기로 했는데 왜 다 죽어?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3명만 호흡자로 죽었네. 다른 사람들은 자신도 그 병에 걸릴까 염려와 두려움으로 죽은 거라네. 이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심오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수없이 많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에 휩싸여 삽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중에 뭐 염려하는 분 있으세요? 걱정하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들, 저 땅 속에 있는 분들이, 산 속에 있는 분들이 없는 것이지 여기는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성도들은요 그 염려와 불안이 많은 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을 갉아먹지 못해요. 그 염려와 불안이 내 영혼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일 있잖아요. 인생에는 평안할 때가 있고 고난받을 때가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평안할 때는 그냥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내는 고난의 순간에는 어떻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불안과 염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연단하고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나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를 굳건히 붙잡아 두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가에 심은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힘든 일, 어려운 일, 즐거운 일이 겹치는데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요. 이런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즐거운 시간은 그냥 다 극복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비전관계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고 계시죠? 손주, 손녀도 있으시죠? 다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연단하셔요. 때는 불로 연단하시고 때는 물로 연단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자신 있게 그 힘들 때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야. 하나님 너를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기 위한 거야. 절대 딴 생각하지 마라. 잘못된 생각하지 마라. 이럴 때서 네가 더 말씀에 붙잡혀라. 이럴 때 네가 주님께 더 가까이 있어라.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놀라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